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기 위함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주목하여 보시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피조 세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노래하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간을 그 관리자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날에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눅 들고 자기 앞일, 내일 정도나 겨우 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셔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드는 그 세상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내가 장차와서 완성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만드실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신후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완성하실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과 우리 문제에 치여서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결국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지침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지침을 613개를 찾았다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온 율법은 그 율법을 종합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한 말씀이 모든 율법을 종합하면 그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 온 율법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사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경지에 도달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의 항목들을 종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한 가지 규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낙태 금지, 태아를 임신 중절,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군 복무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살인을 연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낙태도 안 돼, 전쟁도 안 돼, 군 복무도 안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태는 불법인가요? 그런가요? 그럼 낙태를 하면 안 되는가요? 정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의사들은 달리 말할 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전쟁, 군복무를 거절하는 어떤 종교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놓고 모든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자로 지키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은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뭔가, 그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한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박하, 회향, 근채, 이런 것은 풀 종류입니다. 과일 종류가 아니에요. 과일이나 곡식의 11조뿐 아니라 아주 조금 소출이 있는 풀, 이런 것들 11조까지, 자질구량까지 철저히 지키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왜 버리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도외시하고 몇 장 몇 절, 그 계명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친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은 박해를 받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자녀들을 죽이는 경우죠. 그걸 명예살인, 아너 킬링이라고 하죠. 자기 식구예요, 자기 딸이에요, 자기 형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율법 조문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팽배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되는 것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들에게 맞아, 우리나라는 투명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양심껏 일하면 그 결과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라는 지침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나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리는 대리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쫓아야 된다. 율법의 정신은 요약하면 정의, 긍휼, 믿음.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10계명에 몇 계명 이 조문을 가지고 와서 탁 들이대면서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사회를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지금 이슬람,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보십시오. 여자들 옷 입는 거, 여자들 교육 못 받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때 그 백성들에게서 흥과 끼가 나올 수 없지요. 흥과 끼가 나올 수 없는 사회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허약해지고 발전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구청은 어떻습니까? 성동구청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누가 법을 어기는가 감시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벌 받을까봐, 처벌될까봐 두려워하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싸우는 두려움은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저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가, 특히 다음 세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처럼 청빙받은 목회자들은 교회하고 또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마음속에 사직서를 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떠나겠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목회자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 상황은 제가 7번째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를 언제 교우들이 쫓아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글씨로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사직서를 담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두려움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목회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나 혼자 괜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교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제가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수록 성도들에게 더 친근하게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공직사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공직자로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맡고 있는 일만 잘 해도 뭐 괜찮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자세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드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날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지 않고 이 방에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소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저희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귀한 임무 속에서 주여, 저희들이 때때로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꿈꾸지 못하고 그저 내 하고 있는 일만, 이것만 어떻게 해내려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온 세상을 맡기실 때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와 같이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흥과 띠가 일어나 자발성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미래의 주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이 우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주님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